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에스와티니 왕국에서 온 황어론 양진영 선교사 가정입니다. 네, 저희의 사역은 아마 영상을 보셔서 많이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제가 아프리카라는 곳에서 또 이러한 사역들을 6년간 어, 사역을 진행을 하였었고, 올해는 안식년, 이제 7년차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물론 이제 대부분의 시간은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국에 또 방문하게 되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입국을 했고요. 그리고 약 한 달간 이곳에 머물다가 다음 달 1월 14일 날 다시 출국할 예정입니다. 또 이곳에서 저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스턴의 한 아동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앤은 어린 나이에 엄마의 죽음, 아빠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고, 사랑하는 이 동생마저 결핵으로 앓다가 죽게 되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그녀는 시력을 잃게 되었고 또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도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늘 괴로우니까 괴성을 질러대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애는 이 병원에서마저 회복 불능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가망이 없다고,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을 그때에 이 로사라는 나이 많은 간호사 한 분이 이 앤을 돌보겠다고 자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날마다 과자 한 봉지를 들고 이 앤을 찾아갔고 책을 읽어주었고 또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러나 이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렇게 매일 앤을 찾아가던 이 로사의 헌신적인 섬김에 마침내 이 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결국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만에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아 이 정신병원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이 시각을 잃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애는 퍼스킨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그곳을 졸업하였습니다. 또 그녀는 그 시절 다니던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개안 수술을 받아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한 아이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이 애는 자신이 이 로사 선생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을 하죠.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결심에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습니다. 그 아이는 장애가 심각해서 소망이 없다고. 그 아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를 돌볼 수 있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것은 괜히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결국 이 애는 이러한 믿음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내는데 그 아이는 바로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키워낸 이 애는 바로 그 헬렌 켈러의 스승인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섬김, 이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자신의 필생의 수건으로 여겼던 이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자유의 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군인들과 죄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또 로마 황제인 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 그러니까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 배에 올라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 그곳을 향하게 된 기쁨과 감격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는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거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푼 소망을 늘 안고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부푼 기대와 감격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 배에 올라탔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징조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 8절에 보면 이 간신히라는 단어를 2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항해를 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이 지중해 바다 이 시기에는 큰 돌풍이 자주 불어오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 때에. 그러니까 이미 그 지중해 해안을 배를 타고 운행을 한다는 것,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이 시기에 계속 항해를 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사도 바울도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쪽 지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너무나 큰 위험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직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이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배를 운행하는 것, 이 배를 몰고 항해를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게다가 바울의 현재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죄수였습니다. 죄수. 그러니 이 배에 함께 올랐던 많은 사람들이 죄수였던 그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또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항해에 있어서 베테랑이었던 이 선장과 선주 역시 이번 항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도 이미 알았어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들은 무리가 되더라도, 이 항해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현재 이 정박해 있는 그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 도시였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베닉스는 번화하고 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에스와티니로 나가서 한 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올해는 7년차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한국을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시간은 선교지에 보내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공항에 나와서 공항에 딱 입국을 해서 이제 시차정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저희는 한국에 올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한국이 정말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자마자 저희 둘째 딸, 저희 예인이가 가장 가고 싶어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였을까요? 할머니 집, 뭐 친척집, 가족집도 있고 놀이동원도 있지만 저희 둘째가 가장 가고 싶어했던 곳은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다이소 언제가? 이 말부터 했던 저희 둘째고요. 어제도 저희가 저녁에 내려와서 단양에 머물렀는데 단양 시내에도 다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미 좀 폐점을 하려고 하는지 물건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왜 다이소를 좋아할까요? 다이소 가면 요즘 없는 게 없잖아요. 또 싸잖아요. 저희가 3년 전에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에도 다이소에 가서 무려 20만 원치를 긁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에스와티니에서는 물건값이 너무 비싸요. 다 공산품이고 수입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살려면 여긴 1,000원, 2,000원인데 거기는 뭐 5, 6,000원, 10,000원 해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살려고 해도 이게 제가 다이소 가격을 알잖아요. 이거 한국 가면 이거를 몇 개를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정말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사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대부분 우리 나중에 한국 가면 사자, 한국 가면 사자 하면서 그렇게 이게 마음속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것들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요즘은 좀 다이소에도 좀 이쁜 제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많이 사기도 하고 또 여기에 오니까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올해 이번에는 저희 못 갔는데 3년 전에 왔을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갔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코인 노래방. 거긴 노래방 같은 게 없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또 거기서도 인터넷이 되니까 유튜브를 가끔씩 보는데 막 이게 보면은 이런 문화들이 너무 좋으니까 애들이 막 한국 가고 싶다. 늘 노래 부르고 그래서 지난 3년 전에 왔을 때는 노래방에 매일 가가지고 밤마다 500원, 1,000원씩 넣으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미항이라는 곳, 이들이 지금 정박해 있는 이 미항이라는 곳도 바로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곳이라는 것이죠. 미항은 작은 항구 도시였어요. 작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어때요? 발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 겨울을 나야 되는데 거기에 배를 정박해 있다가는 그들은 그곳에서 너무너무 심심하게 너무너무 무료하게 그 한 계절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렇지만 베닉스는 어떻습니까? 베닉스는 큰 항구 도시였어요. 많은 배가 드나들어요.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많은 상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놀이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를 운행하던 수십 년간 이 배를 운행하던 이 선장과 선주도 위험한 걸 알았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한 계절을 나기에는 이 미항은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지금 항해를 계속한다면 분명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더 많은 것, 더 편한 것을 누릴 수 있다 하며 그들은 모험을 감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강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앞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많은 사람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삶에 좀 더 편안함을 누리고 했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난 배가 표류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보기 시작을 하죠. 많은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배가 가벼워야 바람에 더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많은 물건 들고 항해를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에 마침내 그들은 이 배를 운행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들마저도 다 바다에 내어 던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 빛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만한 손길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하고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그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꼭 살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바울도 분명 그 배에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배에 있는 선원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구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희망찬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자신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자신도 어떤 방법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언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가 이 절망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그 하나님,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동물에 관한 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 곰 한 마리가 어미를 찾아서 이리저리 배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앞에 무서운 표범 한 마리가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위험을 감지한 이 새끼 곰은 그 표범에게서 멀리 도망을 치려고 발버둥을 쳤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 물살에 몸을 맡기며 유유히 그 강을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표범은 영리하게도 자신도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물살의 하구 쪽을 먼저 가서 그 새끼 곰이 떠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새끼 곰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이 역부족이었겠죠. 결국 그 물살에 떠밀려 그 표범과 탁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곰이 이 표범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녀린 목소리로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표범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새끼 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 새끼 곰은 지속적으로 포효를 하죠. 그러나 이 표범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앞발을 들어서 한 대씩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새끼 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포효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새끼 곰이 포효를 딱 했는데 갑자기 이 표범에 이렇게 그 새끼 곰을 긁던 손을 멈추기 시작하고 뭔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새끼 곰이 그 표정을 보고서 더 신이 나서 막 포효를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 표범이 새끼 곰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뒤로 도망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끼 곰의 포효 소리가 무서워서 이 표범이 도망을 쳤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답 잘 아시네요.
이 새끼곰 등 뒤에 이 새끼곰의 포효 소리를 듣고 찾아온 엄마가 그 표범을 무섭게 내려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한 이 새끼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요? 나보다 수십 배, 수천 배 강한 엄마가 내 등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와?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뭐 하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요?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선은 항상 어디요? 그를 지키고 계시는,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척박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등 뒤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현재 상황 환경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큰 위로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니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바울이 이 로마로 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가이사를 만나러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사도 바울은 죄수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신으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 배에 올라타서 로마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왜요?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낼 거고 너는 가이사 황제를 만나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들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왜요?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자신을 그곳에 보내시겠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8년 전의 이 이야기인데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했었는데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또 저희 집안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뭐 한 지역에서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니고 전전긍긍하고 예전에는 뭐 이삿짐 센터도 없었잖아. 있었어도 비싸서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짐을 막 묻고 하면은 또 이사 가면 또 풀었다가 다시 또 묻고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한 곳을 꾸준히 못 갔던 것 같아요. 이사를 가게 되면 당연히 교회도 옮겨야 됐고 그렇게 이제 사춘기를 경험하며 중학생 때도 친구를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부모님을 따라 한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27의 여자 선생님이셨고 직업은 간호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와 제 친구들을 너무너무 귀찮게 하셨어요. 툭 하면 전화해서 아루나 뭐하니? 뭐 할 거 없으면 나와라. 그때 그 당시에는 또 저희가 인천으로 이사 가서 인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바람 쐬러 가자. 그 선생님이 좀 굴러다닐까 말까 한 차 하나를 갖고 계셨는데 맨날 저희들을 불러서 우리 바람 쐬러 가자. 월미도로 바람 쐬러 가자.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항상 전화하면서 이렇게 불러대셨는데 저희는 선생님 왜 또 전화하셨어요? 네,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 그러잖아요. 왜 또 전화하셨어요? 귀찮아요. 나가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항상 저희 발걸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선생님 그 차 안에 있었어요. 같이 선생님하고 막 다니면서 이것도 먹고 놀고 뭐 교회에서 탁구 치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선생님이 본인 집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너무 이제 기대하고 갔는데 한 5층짜리 빌라에 4층에 살고 계셨고 그 막 올라가면서도 왜 이런 집을 사시면서 초대하셨어요? 툴툴대면서 올라가셨는데 한 방은 2개짜리에다가 조그만 거실이 있는 그런 집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맛있는 거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무슨 음식을 저에게 해주셨을까요? 맛있는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라면. 뭐 라면이에요. 초대해 주셨는데 더 맛있는 거 해주셔야지 막 툴툴대면서도 너무나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라면 맛이 그게 뭐 삼양라면이었는지 우리 집 라면인지 뭐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라면이 너무 맛있었다라는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회상하면 이 선생님 방 2개라 했잖아요. 방 안방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이렇게 살짝 보니까 누가 침구류를 깔고 거기서 누워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잠깐 봤거든요. 나중 가서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의 오빠셨더라고요. 그 오라버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 침구류를 깔고 그 안방에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그때는 전혀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큰 감동이고 감격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결국 그 선생님 한 분 덕분에 저는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인천 살다가 수원으로 또 이사 갔는데 수원에서 그 인천까지 가려면 2시간을 전철을 타야 돼요. 한번 구로에서 또 갈아타야 되고.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청소년 때 고등학교까지도. 그리고 제가 중3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늘 드렸거든요. 철야 예배 한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1시 2시까지 이렇게 하면 차도 끊기니까 저희 집에 못 들어와서 이제 인천에 있는 많은 형네 집 뭐 그래서 자는데 그냥 선생님이 거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게 그 금요 철야를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딱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렇게 한 찬양 열심히 하고 막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한 1시간 정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매번은 뭐 기도를 막 그래도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안 돼요. 그때 무슨 생각이 하나 떠올렸냐면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죽으셨을까 하는 그게 계속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왜 나 같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 좋은 부모를 가진 아이들, 좋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외모도 보시면 제가 뭐 그게 월등히 나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제 외모에 만족하는데 더 외모도 멋지고 환경, 학벌 좋은 사람 너무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까?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 기도는 안 되고 계속.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득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 죽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었어. 야,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심심한 대답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크게 자리해서 그냥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밖으로 티는 잘 안 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지 않은 그런 가정 환경에 막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왜 맨날 우리는 이사를 가야 되고 왜 맨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어? 왜 내 가정만? 내 친구들은 잘 사는데 왜 나만? 하는 그런 마음에 울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심해서 표현은 못해요. 그 늘 아이들한테 열등감 시달리고 잘난 게 하나 없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내세울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런 시기를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너를 그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에겐 너무나 큰 감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며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고백을 하게 됐어요.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목회자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청년 때에 선교사는 청년 때 하나님께 저에게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이 다 대부분 학벌이 좋고 다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 미개한 그분들 표현들 그 당시에 미개한 이 조선을 향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게, 와,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근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저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을 되게 또 존경하는데, 그분은 뭐 만나본 적은 없죠, 당연히.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시면 묘비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질지로 나는 그 1000개 모두를 이 조선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참 그분이 너무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신다면 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을 달았어요. 그때 막 열정이 충만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없는 오지나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라고 그 청년 시절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언제 하나님 불러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탁 이제 선교지로 이제 나가야겠다, 더 늦게 나가면 안 되겠다 하고서 딱 그 7년 전에 8년 전에 나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문득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면서 너희 선교사 갈 거라며, 너희 아프리카로 갈 생각 없냐? 제가 까마득해 잊고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그 동남아 캄보디아를 단기 선교로 한 4번 정도를 갔었어요. 꾸준히. 그래서 하나님이 동남아로 불러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 응답이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청년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가 그 선교 나가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저 둘째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네, 첫째는 6살이었고 5살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아프리카는 또 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질병도 많고, 또 저희 아내 외삼촌이 이제 고신대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은퇴하시고
우간다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 지금은 다시 건강이 안 좋아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보내신 선교 편지를 보면, 뭐 저는 못 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말라리아로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셨다는 얘기들을 늘 하시니까 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 이제 걱정이 앞서기서, 하나님 그 정말 맞습니까? 제가 거기 가야 합니까? 막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정도로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거기를 정탐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한테 확신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들의 빛이 되라고. 그 밤에 떠 있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제대로 저들에게 빛이 되어주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6년 전에, 이제 7년 전에 저희 아이는, 첫째 아이는 6살, 둘째 아이는 돌 갓 지나자마자, 돌잔치 하고 나서 2달 있다가 저희는 에스와티니로 출국을 하였고요.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준비 과정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공철영 목사님을 또 저희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참 많은 희망을 얻었고 또한 사랑의 빛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선교단체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살아갈 때에 이 생활비와 사역비가 일정 수준을 후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파송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당시 저희를 후원해 줄 만한 분들이 많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저희들을 또 많이 애써 주셨고, 또 그러다가 우리 공철영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돌도 안 된 저 둘째 아이를 안고 왔고 첫째 아이를 데리고서 이 광주를 방문해서 저희 공철영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 뵀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만나 뵙고, 저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저희가 순댓국 먹고 싶다고. 저 아이들이 순댓국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너무 맛있게 먹은 그 기억이 있는데, 공철영 목사님이 되게 안쓰럽게 저희들을 많이 바라봐 주셨고, 또 나가 있는 내내 한 번씩 저한테 연락을 주셔요.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연락을 주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잘 살아요? 거기 괜찮아요? 애들 잘 있어요? 이렇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또 3년 전에 코로나 끝물에 저희가 잠시 한국을 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들어와서 또 찾아뵀는데, 그 당시 이제 창조교회였죠. 창조교회 자모시에서 목사님 만나 뵀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요즘 너무 어렵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많이 힘드시고 또 교회도 지금 막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예배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좀 후원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때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떠났는데,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또 창조교회에서 이제 이 새로운 교회로 옮겨왔잖아요. 같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상황도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또 저희들을 지원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참 목사님이 너무 큰 어른이시구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헌금하신 걸로 또 저희들을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곳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들 그곳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런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저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새롬교회에 올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얼굴을 보고 싶을 때 어떤 분들이 저희들을 후원하고 계셨을까, 어떤 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까,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런 기도와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절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2가지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약속, 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결국 그들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에스와티니에서 그러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환경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척박하죠. 절망스러운 환경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에스와티니에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분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지금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언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래서 칭찬받고 또 그렇게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공천의 목사님과 새롭게 성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셔서 많은 아픔과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 주시오.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로 더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에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각 가정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